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성찬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진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장부터 펼쳐지는 14장까지죠. 12장부터 14장까지 펼쳐지는 내용은 교회의 그 공적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교회 생활 전반에 있어서의 각종 은사의 질서 있는 활용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독특성은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특별히 주셨는데 그 은사가 질서 있게 활용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 생활에서나 또는 공적 예배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지금 인지시키기 위하여 12장부터 전개해 가고 있는 중이죠. 이 표면적 은사의 이 다양성과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은사의 다양성 및 기원과 목적에 있어서의 통일성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원과 은사는 다양하게 있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은사가 출발되어지는 기원 그리고 목적은 뭐냐? 그게 하나의 통일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1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는 그 전반부인 7절까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면 그렇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곧 이제 은사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은사라고 하는 이 문제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으로는 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알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것은 신령한 것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 전개되어질 내용을 하나하나 펼쳐나갈 것인데 너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에 대한 이 신령한 것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혼란에 직면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알기를 원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아야 하는 그 이유는 2절과 3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니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고린도 성도들이 회심 전의 상태와 회심 후의 상태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 되면 회심 전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회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상태는
말도 못하는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바울이 꼭 집어서 그러죠. 그냥 우상이라고 하지 않고 뭘 못한다? 말 못하는 우상을 너희들이 섬겼다. 그때는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이 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을 향해서 섬겼던 너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좀 매력이 있어서 그렇게 끌려갔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끌려간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상 뒤에 배후에 이끌려간 겁니다. 그 배후가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배후가. 우상의 배후가 있어요. 그죠? 사단이겠죠. 사단과 우리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와 죄의 권세가 그 우리 인간들을 말 못하는 우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말 못하는 우상에서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의 이성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우상 배후에 있는 사단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의 이 권세에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 죄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인데, 죄성인데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의 죄성 중에 하나인 탐욕 아니겠어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을 어떻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맨날 비는 거죠. 우리 아들 이번에 꼭 합격해가지고서는 출세하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단 말입니다. 그것도 말 못하는 우상 앞에 가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누구나 다 여기에 이쪽으로 다 갈 수밖에 없죠. 왜냐? 사단과 죄의 권세 아래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3절에 보면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끌려갔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알리고 싶은데 너희들은 그렇다면 지금 회심 후의 상태는 어떠냐는 것이죠. 회심 후의 이 상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고백, 신앙 고백이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 주라 시인하는 거죠. 이런 신앙 고백을 함과 동시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다 뜻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 아니냐.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어졌을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됐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해방을 받아가지고서는 사단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어디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죄의 권세에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누가? 성도들이.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걸 주지시켜 주는 겁니다. 왜? 뒤에 나오는 이야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이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이. 너희가 과거에는 이런 자들이었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너희들이 아니냐 말이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되어졌던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엘서 2장 28절,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확인만 하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해 주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그의 약속을 다시 한번 재천명해 줍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것을 이미 밝혀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마태복음 16장 보면 그래요.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봐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뭐 선지자라 엘리야다 뭐 하면서 막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만이 우리로 하여금 중생케 하고 깨닫게 해주셔서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주 구세주라는 사실을 시인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예수를 주라고 다 시인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 있는 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복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와 찬양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죠. 왜? 우리도 여기 있었었는데, 여기에 있었는데 일로 성령을 통하여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은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올 건데 너희들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좀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받았던 교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이 체험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를 가지고서는 얼마나 자랑하고 허세를 떠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것을 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은사 종류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사 종류에 주목을 했던 그 주목을 어디로 끌고 가냐면은 그 은사의 근원이신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로 주목을 끌고자 지금 바울이 이런 문맥을 전개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들에게 베푸신 그 성령의 은사들은 인간들은 그러잖아요. 막 거기에 주목하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기도의 그 간구의 이 제목이 뭐였냐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받는 것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뭘 안다고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또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얼마나 부르짖습니까? 부르짖으면서 내가 주의 종이 되려고 하는데, 주의 종이 되려고 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다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만큼 우리가 항상 그 성령의 은사, 9가지 은사, 이제 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그 39가지 은사, 또 다른 것도 또 많이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고린도에서 바울이 언급한 그런 9가지 은사
그 하나하나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끌고 가지 않잖아요. 그걸 하기 전에 9가지 은사를 설명하기 전에 바울은 지금 너희가 어디 안에 있다?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이야. 그 성령으로 그들을 이 은사의 근원인 성령의 주목을 하게끔 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선물 아닙니까? 선물인데 가장 큰 선물, 가장 귀한 선물은 이 성령 그 자신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그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뭡니까? 성령 그 자체란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는 그 이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은사조차도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기 위한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사라는 자체가. 자, 한번 볼까요? 거기에 대해서 4장부터 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 있는 자들이 알아야 할 것이 뭔가? 자,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은 성령 안에 있지 않느냐? 그러면 성령 아래 있는 성도들이 알아야 할 신령한 것들, 1절에서 나왔던 신령한 것들을 한번 보자고요. 왜? 바울이 이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했으니까, 너희들이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다 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신령한 것들이 도대체 뭔가, 무엇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12장 4절부터 나와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시며, 그러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뭐예요?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직분입니다. 세 번째는 사역이에요.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신령한 것들입니다. 이런 다른 데는 없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교회에게 주셨고요. 성령의 이 직분을, 주의 직분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고, 그리고 이 은사에 따라서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사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이 신약교회의 특성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은사의 확산이었어요. 신약교회는. 구약시대 때는 은사가 어떠한 특정인에 따라서만 주어집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도래하고 성령이 오시고 나서는 그 성령에 의해서 남녀노소 할 거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나눠줬어요. 선물로 다 줬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다양성도 있습니다. 신약교회의 독특성에 성령이 다양해요. 은사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교회, 이 신령한 교회에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신령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이제 이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기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 것이죠. 자,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그래요. 직분도 여러 가지나 사역도 여러 가지나. 이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것은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단어의 뜻을 보면은 분배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은사를 분배해요. 직분도 분배하고 그리고 사역도 분배한단 말입니다. 그럼 분배하는 자가 누군가? 은사의 분배자가 누구예요? 성령이세요. 그럼 이 직분의 분배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셔요. 이 사역을 사역을 여러 가지 일들을 분배해서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따로따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이것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기원, 여기 이제 기원이죠. 이 은사, 직분, 사역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자가 이 자기네들이 이 고린도 교회 문제점에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들이 받은 이 은사들, 이제 첫 번째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은사를 자기 받았단 말입니다. 그 은사를 받은 걸 가지고서는 자신들의 우월성을 드러내는 그러한 특권점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넌 그런 은사 받았어? 에이, 이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능력이 막 나요. 아, 누가 지금 여기 와서 정말 병이 낫지도 않는 분이 왔는데 신위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막 기도했는데 벌떡 일어났다? 이건 이제 소문이 어떻게 납니까? 여기 꽉꽉 채워질 거예요, 아마. 이 목사가 신위의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면 아마 꽉 차 있겠죠. 거기에서 인간들은 보이는 것에 주목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도 막 그런 은사들이 막 일어나고 여기서 방언하고 여기서 예언하고 막 난리가 아니었었어요. 그러니 자기들의 은사들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자기네들의 어떤 재능 또는 능력으로부터 유래되어진 줄 알고 허세를 떨기도 하고 교만도 부리고 자랑도 하고 각자가 자기 은사를 내세우기에 바빴단 말이죠.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12장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해 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이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목적, 본질적인 목적, 물론 그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그리고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그 목적이 또 나오겠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목적은 그 은사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 시인하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은사를 주신 사실 본질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신의 은사가 있어요. 와서 병이 고쳐져요. 그러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면 어떻게 해요? 시인되어지는 역사의 현장이란 말입니다. 그 현장이. 주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지금 이 병자를 나를 통해서 고쳤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냥 흘러가는 통로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통로가 뭘 그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누굴 주목합니까? 이 통로를 주목한단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는 거죠. 그런 인간이라 자기가 그 통로 사람들이 환호하면 자기가 뭔가 되는 줄 알고 얼마나 유세를 떨고 허세와 자랑과 대단합니다. 여러분 뭐 신의 인사 보십시오. 뭐 얼마나 그냥 눈에서 막 그냥 불꽃이 튀어나온 것처럼 근거 없는 이 자신감에 꽉 차 있어가지고서는 난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알고 우습게 알고 꼭 무당이 하는 것처럼 너 일로 와! 팍 하면 와 쓰러지고 막 난리 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통해서 예언의 은사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있던 방언의 은사도 그렇고 그걸 통해서 뭐가 고백되어지는가?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주의가 틀림이 없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구나. 우리의 구세주이시구나. 이것이 시인되기 위한 목적으로 은사를 주셨는데 그 고린도 성도들은 이 목적은 이미 떠나가고 망각해버리고 자기들의 그런 능력 내세우기 위한 방편으로만 사용되어지니 어찌 바울이 통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인되어지면 그 자리에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예배의 현장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그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결국은 인간에게 주목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경계하도록 그렇게 바울이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수여를 해 가십니다. 이것이 이제 11절에 사실은 나오거든요. 이 11절 볼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그러잖아요.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십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나 이걸 줘야겠다. 저 사람은 이런 조건이 이러니까 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선물을 줬어요. 여러분들 선물 안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나는 선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단 말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로 인해서 아니 이 자체가 선물인데 어떻게 안 받았다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야 내가 아직 드러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 내 몸 안에 내 이 심령의 영혼에 내재되어져 있는 은사는 언제든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항상 우리는 내재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을 들춰내신단 말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항상 순응하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성령께서 은사를 뜻대로 주셨는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은사의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별만 있는 겁니다. 은사의 구별이 있죠. 차별이 없어요. 물론 그 용도에 따라서 더 큰 은사가 있고 더 유익한 은사가 있고 교회에 좀 덜 유익한 은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12장 계속 다다음 시간에 계속 나가겠지만은 그러니까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것이 사랑의 은사 아닙니까? 교회에 가장 큰 유익을 끼치는 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것처럼 지금 우리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 가지고 있는 은사를 어떻게 해라? 존중해 줘야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은 왜 저래? 이것처럼 이거 교회가 이렇게 자기 주제를 파악 못하는 거죠. 그것도 역시 저분은 저분들의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고 이분은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은사들을 성령의 뜻대로 주셨으니 그 은사를 존중해 주는 것은 당연하죠. 왜? 그 은사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우리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은사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아, 저 사람은 아무 은사도 없는 것 같아. 아니에요. 다 은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낼 때가 있어요. 아직 때가 안 돼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또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조금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할 때 그때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은사가 실현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배제한다거나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랑의 눈빛으로 그를 기다려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보면 그래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 직분이 여러 가지야.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봉사직 아닙니까? 봉사. 이것도 역시 분배하는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러시죠. 올라가시면서 여러 가지 직임을 주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라는 그 자체가 직임이잖아요. 예수님의 직임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직임에는 삼직이 있잖아요. 그 삼직의 기능을 교회에게 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가르치는 또한 이 다스리는 은사, 직분, 그리고 봉사하는 직분 이런 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지직의 기능을 주어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다스리는 기능,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다스리는 기능, 왕직을 기능을 주어서 또 다스리게 하시고 또 하나는 이 집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어서 제사장 직분의 그런 봉사를 또 하게끔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 직분도 차별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인간이라 무슨 이것이 계급처럼 잘못해가지고서는
내가 집사했다가 이제 권사로 또는 내가 장로로 올라가야지. 그 장로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얼른 올라가려고요. 목사인 줄 알고 또 목사로 올라오고 그거 아닙니다. 직분. 그 직임을 어떤 직임식 할 때마다 직임자 뽑을 때마다 제일 염려스러운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시험을 들어요. 시험을. 나를 안 뽑아줘. 그래서 시험을 들어가지고 교회마다 한번 그래서 늘 조심스러워요. 제가. 직임식을 한번 하고 나면요. 반드시 시험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교육시켜도 반드시 시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직분은 구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별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다스리는 자, 이 봉사하는 자. 그럼 이 세 직분이 다 뭐 하는 겁니까? 봉사하는 겁니다. 직분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성공의 척도이며 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직위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거 아닙니다. 자기 권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공의 척도가 아니에요. 나 장로 됐으니까 성공했어. 나는 집사 됐으니까 성공했어. 그런 척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직분, 또 더군다나 직분이 신앙의 척도도 더 이상, 더군다나 아니에요. 우리는 그 어떤 직분이 신앙의 척도인 줄 알고. 물론, 본을 보여야 되죠. 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직분자로는 틀림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집사님이 장로님보다 더 신앙이 열등하다? 안 그래요. 오히려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보다도 더 뛰어난 그러한 믿음을 가진 분들 내가 많이 봤습니다. 제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야, 저 진짜 저렇게 믿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이 정도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저도 배우죠, 그거를. 저는 다만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해서 그래서 이런 뜻을 전달해 주는 것뿐이지,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로서 전하는 자로서의 본된 삶을 통하여 가르쳐 주는 것은 그래서 책임이에요. 직분자는 그래서 책임을 부여받는 겁니다. 뭐에 대해 책임과 섬김이에요. 봉사죠. 섬기는 게 봉사. 봉사직입니다. 우리가 다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헌법에 보면 그래요. 헌법에 보면 항종직이 있습니다. 항종직은 목사, 장로, 집사가 항종직. 교회가 있는 한 항상 존재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혹시 또 기분 나쁘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임시직이 있습니다. 임시직원. 그게 헌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임시직원. 임시직원은 서리집사, 권사님들, 서리집사 이렇게 임시직원이에요. 헌법에 보면은.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항종직과 그렇게 성경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항종직과 이 임시직이라고 해도 같은 직원 아닙니까 이제? 그 직원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줘요. 예수님께서 마음을 주어서 내가 서리 집사로 자원을 합니다. 1년 동안 내가 봉사 뭐 하겠다는 겁니까? 예? 이거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벼슬 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계급장 달기 위해서 내가 1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내가 봉사하고 싶습니다. 이래서 자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항상 봉사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자를 뽑기 위해서 장로님을 뽑고 집사님을 뽑고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 봉사직이에요. 봉사 누가 합니까? 종이 하는 겁니다. 종을 뽑는 일이에요. 직임자라고 하는 것은 종을 뽑는 겁니다.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을 뽑아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신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봉사는 언제 합니까? 평소에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제 예배에 대해서 한번 하겠지만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는 인식을 너무나 좀 이렇게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다. 주일 공적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딱 선포되어지잖아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을 주어서 목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공포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공포하는 그런 은사를 받아서 지금 공포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을 잘못 전하고 안 전하는 것은 하나님, 목사의 소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걸 두려워하고 하는 것이 이제 목사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죠. 목사가 할 그는 몫이고,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주일날 우리가 공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의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곰곰이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많이 상실됐거든요. 그 신령한 그 예배의 모습을 많이 상실했습니다. 내용만 있으면 되지 뭐 형식을 우리가 따지냐 이렇게 하는 바람에 완전히 그것이 안 그렇습니다. 이 공적 예배 우리가 얼마나 정말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그 양식을 나누고, 영적인 양식을 서로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체로서의 확인하는 작업, 이런 엄청난 의미가 그 예배, 공적 예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해요? 직원들이 온전히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날 하루는 온전히, 그래서 이 직임자들은 일찍 나오셔야 돼요. 일찍 나오셔서 항상 제가 아마 8월 때부터 제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은 우리 중직자분들은 이제 좀 한 주일날 좀 일찍 나오셔서 한 10시 한 10분이라든가 이렇게 좀 일찍 나오셔서 함께 기도부터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앞에서 봉사할 것인가 좀 생각도 하고 주일을 어떻게 맞이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매우 필요하다.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번 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으로 다져졌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후배들서부터 다 보면서 선배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것이었구나. 직분자들이 은사를 받아서 하는 일들이 이런 일이었구나. 보고 배워줘야, 남겨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말로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이들이 보고 배우면서 그대로 이어져 가야 되죠, 이 진리가. 봉사로 오시는 겁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빠지시면 안 돼요, 주일날. 대신에 모든 약속은, 이 직임자들은 모든 약속은 주중에 다 해놓고 주일날만큼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거니까. 성도를 봉사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게 뭐예요? 어떻게 섬기시려고요, 그리스도를? 우리를 왜 뽑으셨는데?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뽑아줬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냐 말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를 섬기는 것이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러 우리가 뽑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뭐 벼슬을 하기 위해서 이 직임이 맡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또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뭔데? 나는 뭔데? 그런 거 하면 난 집사뿐이 안 되는데요. 이거 꼴보기 아닙니까? 직분에 대해서 열등감과 우월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그의 존재와 그의 능력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아니에요. 주께서 다 주신 겁니다. 주께서 주셨다니까요, 직분을. 주께서.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소홀히 할 것이 없고 어떤 것이 하나 뭐 격차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중요한 것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다스리는 자를 바울이 존경하라는 이유는 그 다스리는 자가 교회를 다스리를 잘못하면 교회는 또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가르치는 자를 그 배나 종교하는 것은 말씀 가르치는 자가 만약에 잘못돼 버리면 교회는 완전히 풍물박산돼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분에서도 어떠한 사용되어지는 그 용도에 있어서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설명을 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그 대신 자긍심을 버리면 안 되죠. 자긍심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나 같은 자에게 우리 주께서 어떻게 이것을 주셨는가. 주님이 주셨으니 우리는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섬기는 자로서 일을 해 나가야 된다. 자, 그러면서 보면 그래요. 각 사람에게 몇 절이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네르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 활동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에서 파생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말씀 등이 그거 아닙니까? 로고스 에네르게리아. 그것처럼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직분을 나눠주시고 사역을 해 나가신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러죠.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아까 본질적인 목적과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하나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은사를 통하여서 직분을 나눠주시고 이 일을 해 나가시는가? 이것이 뭘 하기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유익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건덕이죠. 건덕의 유익.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요. 은사 따라서 직분을 나눠주셔요. 그 직분에 의해서 사역을 합니다. 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책임감과 섬김을 통하여서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 가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것들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가? 분쟁을 하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걸 다 전해주면서,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는 성령이 주신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분쟁을 하고 하냐 말이죠. 그의 이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결말적 해답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은사와 직분의 근원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너희들 것처럼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것처럼 그렇게 마치 자기 그 소유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각의 능력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시각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다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눈을 위해서 시각의 능력이 필요할까요? 눈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사람 이 몸을 위해서 시각의 능력이 필요한 것듯이 우리의 각자 은사가 그 능력을 펼쳐나가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하여 뭐 한다? 교회에 세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 목적 외에는 없어요. 다른 걸 내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이러한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으니까, 아, 내게 주신 이런 것들이 하나님부터 왔구나. 이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그 소중함, 그 귀중함을 마음속에 간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정말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여 봉사하시는 주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